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제목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언제나처럼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령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에 와서 선포한 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됐습니다. 이제 저희 항상 예배할 때마다 이것을 선포하고 들어갑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둘째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자 이것이 가장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3장 9절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이르되 이것으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줄을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으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란 무슨 것, 어떤 것을 얘기하실까요? 이것은 무엇을 지칭할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펴놓고 계셔보세요. 한번 3장 9절 10절 말씀 펴놓고 계셔보세요. 이것으로 10절에 이것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3절에 예언이 들어갑니다. 13절에 3장 13절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위에서 흘러댄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무슨 말이죠?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내려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홍해만 가른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갈라버렸습니다. 그것도 딱 들었으니까 바닥이 말라버렸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리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사명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주의 종의 입을 통해 가지고 선포된 그 말씀이 뭡니까? 예언이 되어버리고 그 예언이 곧 다시 말하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서 딱 들시간 땅이 갈라져 버리고 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마른 땅이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단이 갈라진 걸 예언을 하고 그 선포가 예언으로, 예언이 응답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입에서 나오는 우리 믿음의 그 선포가 예언이 되어지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지는 응답이 되어진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역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현장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믿으시는 분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다가 보니까는 뉴저지가요 참 예뻐, 건전해. 그런데 제가 어디서 왔다고요? 뉴욕. 뉴욕에 갔더니 왜 이렇게 삭막하고 진짜 아이고 진짜 그러고 싶어. 여러분, 내일이면 무슨 주일인가요? 거룩한 주일. 내일이면 어떤 주일이냐면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이 다가오면은 우리의 거리는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할로윈이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뉴저지에 계시니까는 할로윈이란 말이 안 나오고 거룩한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뉴욕에 가봐. 거기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할로윈이라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종교개혁일은 언제냐면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란 말입니다. 그날은 할로윈데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정말 귀신떼기 쓰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고, 그나마 그래도 귀여워. 호박을 갖다 해놨더라고. 여기는 그 색깔이 예뻐. 근데 저기 가면 어디 가면은 저기 가면은 내가 뉴욕 가면 큰일 났다 이제. 저기 뉴욕에 가면은 여러분 귀여운 호박도 없어요. 전부 귀신떼기, 해골바가지, 뼈 따고 피 흐르는 거, 거미줄 잔뜩 해놓고 거기다 끽끽끽거리는 소리까지 나게 만들어 놓고 밤에 나가면 음산하고 스산해서 가기가 싫어. 나가기가 싫어요. 정말로. 할렐루야. 여러분, 거리를 지나가면 섬뜩합니다. 전부 다 귀신떼기들이 전부 좀비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저녁 때 되면은 밖에 나가기가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의 집안에조차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사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세상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갈수록 어두워지고 갈수록 악해져 가고 그 있는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라고요? 커스튬이라고요? 아니에요. 그 속에서는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설치고 들어와서 뒤흔들고 휘잡고 돌아다니면서 심령은 물론이고 마음은 물론이고 우리들의 정신마저도 다 뒤흔들어오는 세상이, 여러분, 이것이 단연코 문화가 아닙니다. 축제가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설치고 있고 사탄의 영이 정말 휘감기고 달리고 있다는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어영부영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장례식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즐겁게 희희낙낙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살아나가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귀신에 끌려다니고 악한 영들에 끌려다니고 악한 영들의 부름을 받아 다닌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내가 만나 주리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으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잖아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고 복잡하게 살던 그런 시절이란 말입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희망도 없었고요. 미래의 비전이 희박한 그런 시절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와중에도 누가 들끓었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가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위장한 자기의 속임수를 그 사람들에게 덮어 씌워서 계속 속임에 꿰이고 이리저리 끌어다니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살면서요, 할로윈이라고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면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음성이 따는 사람들을 얼마나 혼동적이고 헷갈리게 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시달리고 살게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그래, 다 괜찮아. 조금만 견디면 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실 거야. 괜찮아. 곧 건강해질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은 하지만은 회개하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입술로 그냥 립 서비스를 하면서 축복의 말, 좋은 말, 달달한 말, 달콤한 말, 좋은 말만 다 들으면서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고개 싹 돌려버린 세상이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축복을 말했지만 회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는 할 줄 알았지만 그 눈물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공 잘 된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얼마나 그 어마무시한 고통과 고난과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당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당장 지금 편안해. 아니야, 곧 괜찮을 거야. 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축복은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간절히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레미야 시절에 살았던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안을 열고 바라보시고 심령을 열어서 그때 그 시절과 오늘과 그 시절이 뭐가 다른가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에 그 기쁘신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바깥으로 나가면요 십자가는 있었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형상으로 바라보았을 뿐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지만은 십자가는 작아지고 안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정말 심고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그 시대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교회가 없습니까? 많아요. 교회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화려하게 많이 있습니다. 많은 행사를 합니다. 건축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이는 렌트를 얻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건물을 구입을 하기도 해가면서 성전을 쌓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이미 포로된 삶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행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부르짖으라 여러분 예레미야 전체를 보세요. 계속해서 부르짖으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받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린다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찬양은 하지만 입술만 움직이면서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부르짖음과 회개와 눈물도 없으면서 입으로는 거룩함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가 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혹시 누가 먼저 찾으신 분 힘차게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요. 제가 봉독해도 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7절만. 네, 8절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10절까지 계속 가세요.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구 빈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주여 10절 말씀이 바로 끝에가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나마도 그 맥을 이어가려고 그랬으나 여호수아가 살다가 자기의 수를 다 했을 때에
몇 살이요? 110년까지 살 동안에 110년을 살 동안에 그 사람들에게 이어주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믿음의 유산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가 우리 세대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로 이어주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 여러분 요즘 우리 똑같이 외치고 있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말은 계속하고 있죠. 행동은 이렇게 하고 모습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교회 모습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음 세대를 한다고요. 거기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 다른 세대라고. 다른 세대.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선조들께서 어떻게 하였는지 알지를 못하더라. 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바라보면서 그 시대가 여호수아처럼 110년 살 동안에 그렇게 후손들에게 말로는 여러분 다음 세대의 신앙을 물려주자 해놓고서는 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이 바로 그와 같은 위기에 처했다는 걸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에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들은 다음 세대 목회자를 세워 그 교회가 온전히 신세대와 구세대가 협력해서 신앙을 이어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퇴 목사님의 목회를 합병하거나 교회가 문을 닫거나 닫아버리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시잖아요.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후임자를 세우지 못해서 은퇴하시지도 못하고 연로하셔서 은퇴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목회를 못하면 그 교회는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린 교회가 지금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노인들만 잔뜩 모여있고 어떤 교회 가면 청년들만 잔뜩 모여있고 지금 온 세대가 전부 한꺼번에 같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져 잘라서 세대별로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지는 교회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이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기를 온전히 바라보지를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감싸지를 못하고 너는 네 편한 대로 가고 난 내 편대로 살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 현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바라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와서 부르짖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가장 첫째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잘못 믿어서 변질이 됩니까? 왜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믿어가지고 변질되어 버리냐고요.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변질되어 버리고 변질되다 못해 하다 못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절을 해버립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그게 다른 세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기독교라는 그 종교를 세워버리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린 거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사 거기에 열정을 들이지 말고 회개의 눈물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소망이 있고 바로 그 자리에 복음이 있고 바로 그 자리에 회복이 있으며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들을 것이다. 첫째 뭐라고요? 부르짖으라.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그리하면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무릎 꿇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 응답 주시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을 부르고 세상은 어둠을 부르고 세상은 할로윈의 코스튬 만들어서 사람을 혼란하게 하지만 교회는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저와 함께 선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본문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다는 것.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뭐예요? 어떤 게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 정도까지 안 돼. 죽도록. 할렐루야. 죽도록. 창자가 뒤집어지게. 허리가 끊어지게. 할렐루야. 큰 소리로. 우리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부르짖는 거, 진짜 부르짖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진짜 부르짖는 거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 겨울에 한강을 지나가다가 얼음에 빠졌어. 그때 뭐라고 저질러? 아, 무슨 주예요? 말 그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한강에 가다가 그것도 얼음 밑에서 빠졌어. 그럼 당장 내가 무슨 소리를 내야 돼요? 사람 살려! 우리는 하나님 하지. 아니, 그러니까 곧 2절에 나온다니까요. 2절에. 1절은 뭐냐? 사람 살려! 이게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심정으로 주여!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한강에 빠져서 내가 꼬르르 내가 들어갈 판입니다. 그것도 얼음 속입니다. 아버지 주여!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이거예요. 무슨 큰 소리예요? 얼마나 큰 소리. 그냥 마냥 거룩하게 주여 사람 살려. 거룩하게 거룩하고. 여러분, 이거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급해 죽겠어. 나 죽어. 주여 나 살려줘. 나 살려주세요. 나 좀 죽을 판이에요. 여러분, 부르짖는 거 이겁니다. 이거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부르짖음이 사라져버리니까 후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없으니까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힘으로 저희 할머니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저희 할머니 권사님들이. 원래는 여기 원고도 안 써왔는데 갑자기 부르짖으니까 할머니 생각이 났어. 내가 5살 때 마귀를 본 사람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말은 좀 긴데 4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서 꼭 강아지같이 생긴 이상한 형태가 딱 나타나. 털복숭이 같은. 아니야, 안 길렀어요. 그랬는데 내가 5살 때 할머니 아랫목에 옆에 있었다가 거기서 잠들었어. 근데 옛날에
집 아시죠? 다락방 있고 그 밑에 부엌 있고 다락방 문이 쓱 열려. 눈이 번쩍번쩍한 강아지 같은 놈 두 마리가 나를 딱 내려보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숨도 못 쉬어. 그냥 질려가지고 손 하나 까딱도 못해. 눈만 멀뚱멀뚱히 뜨고 꼼짝을 못해. 그런데 새벽에 또 다녀오신 할머니가 나를 보더니 보신 거예요. 이 아들이 눌렸구나. 이 아들이 지금 어둠의 세력에 잡혔구나. 기도를 하다가 이제 풀어지는데 기도받고 일어섰어요. 기도받고. 그러면 그것이 사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사실 컴퓨터 공부했단 말입니다. 전공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1999년 이때에 IT 사람들이 막 일어나면서 인터넷이 막 생겼단 말입니다. 홈페이지 웹사이트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 여러분 내가 초신자가 아니니까 말씀드려요. 사탄의 교회라는 웹사이트가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네, 인터넷에. 그런데 내가 정말 솜털까지 쫙 쓴 게 어릴 때 본 그 충격적인 그 모습이 거의 똑같은 거 거기 있어. 거기에 네 가지의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내가 볼 게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참일까 거짓일까요? 사탄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을 본 거죠. 야, 내가 왜 이 나이에 이걸 보고 있지? 믿으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돈을 벌려고서는 IT 공부하고 막 그냥 그렇게 했다가 그 라이선스 다 받고서는 회사로 간 게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교회 홈페이지 만들어 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날 이것을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그때는 여러분 한글로 된 책도 없고 전부 영어도 못하면서 그거를 한 장 한 장 다 번역하면서 보려고 얼마나 많은 정성이 이따만한 걸 두꺼운 거를 영문으로 된 거를 얼마나 많은 진짜 막 노력해가면서 했겠습니까? 근데 그 공부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게 쓴 게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를 먼저 딱 만들어 그 목사님 이것이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22년을 관리해드렸어 내가 22년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나아가면서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믿으시고 그것에 빠져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시고 입으로 크게 큰 소리요? 아니 뭐요? 십자가를 들고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웃어요. 십자가 형상 보고 사탄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확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가지고선 쫓아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너에게 명령하는 사탄 떠나가라. 아까 그거 있잖아. 주여 저 사탄 마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받고 그 능력의 이름을 행하노니 사탄은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복음의 거짓 복음 증거자들이 이것을 안 했던 거예요.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남들은 괜찮아 그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70년을 기다려라. 70년을 기다리라. 여러분 70년을 기다리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70년.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계산을 해주신 것입니다. 계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끈을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서부터 다니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계속해서 포로 생활 제1포로 제2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전부 그 시간이 얼마냐면 490년이요. 490년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사니까 뭘 잊어먹었냐면 안식이라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러면 안식은 뭐죠? 6년 지나서 1년은 쉬어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거잖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490년 1년씩 하면 얼마요? 정확히 70년.
정확히 70년. 490년에서 안식년을 빼먹은 그 시간이 바로 딱 70년이라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가 무슨 얼마나 어려운 일을 치렀어요? 팬데믹이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잖아요. 여러분, 3년의 그 힘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르짖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게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걸 가지고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했지만은 여러분, 이게 다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어요. 한 주, 두 주 교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는 교회는 안 나가도 별일이 없네. 이상이 없었네. 근데 그전에는 어땠어요? 교회 한 주만 빠져도 양심의 발동원에 죄책감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주의를 범했나이다. 회개했잖아요. 근데 회개가 사라져 버립니다. 만여교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목회자들과 교회가 그렇게 부러지셨는데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꾸로 교회는 더 쇠퇴해 버렸잖아요. 교회는 더 축소됐잖아요. 사람들은 더 떠나가 버렸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예배를 못했어요. 사람들도 없고 교회 예배 드릴 장소도 없어져 버리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반성했나요? 회개했나요? 아니요. 무감각으로 더 멀리 떠나가 버렸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때 그 시절이나 지금의 현대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외치는 것이 다음 세대로 외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70년의 포로의 삶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에 그친 것이 아니고 상징하는 숫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잃어버린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어긴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70년 후에는 해방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70년 동안 기다려, 70년 동안 참회하고 70년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해방의 그때를 기다려. 예레미야는 이걸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년의 규례가 그렇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고 6년간 땅을 쓰고 1년간 쉬게 하라. 여호수아가 지난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결국 신앙의 대물림이 끊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너희가 내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고 땅이 스스로 그 안식을 채우게 하겠다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또 보세요. 34절 35절 말씀 지나고 나서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땅이 황무할 동에는 쉬게 될 것이라. 예고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민족들은 바빌론 왕을 섬길 것이니 70년이 차기까지 하리라.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고를 하였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 21절에서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옮겨간 후에 땅이 황폐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70년을 지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선지자가 받아 예고를 하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시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딴짓하고 가면 잃어버린 그 시간은 반드시 되갚음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경고를 주고 우리의 시대에 예언을 하고 있고 우리의 시대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세들에게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대를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이어가게 하려는 그 핏줄을 붙잡으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 게 문제가 없다고요? 언제요? 아니, 레위기 26장 43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이 황폐하고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갚으리니 이는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율법을 싫어한다. 그 벌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당장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십니다. 결산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장의 우리의 시대, 지금 나의 세대에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차세대 이런 말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현재 교회들의 모습, 현재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세대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세대는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별명이 있어요. 별명. 그것이 뭐냐면요, 항상 부르짖음의 회복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돌아와 그 부르짖어라,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너희는 돌아와라, 너희는 부르짖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부르짖고 찾으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르짖고 찾으라. 여러분, 찾는 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살면서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기도를 같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를 만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응답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기도한 대로 행동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품게 해주세요. 그랬으면은 이웃에게 가야죠. 하나님, 내가 이웃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 이웃을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섬기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만 하고 섬기게 해 주어서 가만히 앉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어려운 에게 가야죠.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정말 그 하나보다 귀한 그 영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요? 내 몸이 전도의 현장으로 가야죠. 저도 오늘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딱 들어, 김 목사 오늘 토요일에 와. 아멘.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왔잖아요. 여기까지. 더 가까이 갈까요? 가까이 다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순종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 생각하고 준비하신 것 같아서 불렀다. 그냥 바로 순종.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설교 제목 보면 다 드렸어요. 그뿐 아니라 그림까지 그렸어, 포스터까지 그렸어. 내가 중보 기도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이걸로 끝나니까 아니라 저것도 영상 촬영해가지고 열린 기도원에서 집회했습니다. 그러고 열린 기도원 다 얘기해서 이쪽으로 모이시라고 막 그냥. 사람도 찍지 마요. 아니, 저만 찍어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가장 크게 부르짖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것.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 그게 뭡니까? 크고 비밀한 게 바로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비밀한 것이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포로로 살았던 일, 너희들이 정말 속박을 당했던 일, 너희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일, 70년 후에는 해방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크고 비밀은 이거예요.
무슨 우리가 신비하게 그거 비밀이 아주 비밀스러운 일에 당장 떨어질 그거 아니에요. 바로 역사적으로 예언까지 다 하셨고 70년이라는 그 세월이 예레미야가 부러지진 것처럼 이것이 가족 33장 3절에 거기서 클라이막스를 딱 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묶여 있습니까? 우리들의 발목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까? 권병이 붙잡습니까? 심령이 붙잡고 있습니까? 내 정신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혼미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부르치는 역사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으로 찾으라 라는 것이 우리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3절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 온전한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한 가지의 마음,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을 붙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실 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배 나와 계시는 분들, 여러분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토요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말고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두 분 계셔도 괜찮아, 세 분 계셔도 괜찮고 한 분 계셔도 괜찮아요. 저는 예배할 때 저 혼자 있고 제 아내 두 사람은 달랑 있을 때 할렐루야 그럼 우리 아내 저 뒤에서 아멘 그랬다니까는요. 둘이서 예배하면서도 개척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 마음 한구석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많은 분들을 모셔주시고 내가 그들을 향해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듣는 사람은 내 아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지금은 가득 찼어요. 실제로 가득 찬 게 아니라 반밖에 안 찼는데 그래도 이 안에 제 마음으로 그려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자매님, 아무개 형제님, 그분들 내 마음속에 그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 향해 선포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고 얼굴은 방긋방긋 웃으면서 아주 힘차게 말씀 선포합니다. 왜?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그린 내가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올 것이기 때문에 때가 찼을 때 언젠간 이 자리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기도를 하면서 기도원에 사람들 잘 안 와요. 나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속에서 빈 자리에 다 하나하나 다 그려놓고 저들을 향해서 축복을 계속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내주실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 보내주실 믿습니다. 저들의 심령을 돌이켜 이 자리에 채워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그 기도가 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더욱더 꽉 차, 그 모든 기도자들이 꽉 차, 소리지고 부러지고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 열린 기도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온 마음으로 여러분 외치고 온 마음으로 선포하고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군데 갈 필요 없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찾으시면 됩니다. 온 마음으로요. 요엘 선지자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불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길,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변화되는, 이전으로부터 변화가 되어서 살아야지 변질자가 되면 안 돼요. 변절자가 되면 안 돼요. 제 발음 잘 들으세요. 변질 안 돼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최종적인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3절 끝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의 명예 찾아요. 자기 이름 찾아요. 자기의 물질 찾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정, 우리의 심령을 탓하고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습을 탓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줄게. 이 말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듣기 좀 그냥 위로의 말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간 모습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를 찾으라 초대받고 있다는 거예요. 와라 부르심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로 얼룩된 영혼들이 회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너진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안일함으로 그냥 무사한 일 하루 그냥 지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깊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벗어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신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운 것들, 모든 얼룩진 것들 회복이 되고 주 앞에 나가는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의 역사,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을 때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림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열린 하늘의 문을 통해 가지고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성소의 휘장이요. 막혔던 관계가 뚫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죄로 인해서 벌어졌던 그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쭉 흘러내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자들이 치유가 회복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을 다쳐 어려운 자들이 회복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서 고독할 때 주님이 같이 계셔 같이 위로를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 충분히 받으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맨날 달콤한 말만 합니다. 괜찮아, 곧 잘 될 거야, 너무 잘 될 거야, 돈 없어? 물질의 축복도 받으세요. 아니야.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70년이 지나야 회복이 이루어진다. 거짓 선지자들은 떠나가라.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한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만 있고 회개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달콤한 말만 하지만 그것은 독이 섞인 말입니다. 회개가 없는 축복은 사탄의 위로이고 눈물이 없는 부흥은 가짜 부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맨날 착한 일 잘하면 좋은 곳에 간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도덕적인 말씀, 착하게만 살아라,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종교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흐르는 은혜의 종교이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건 종교라기보다 그에 앞서서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와 여러분 오늘 부르짖고 찾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고 또 만나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시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엊그저께 병원 갔다 왔거든요. 제가 심장환자라고 그랬잖아 처음에. 그럼요. 아 잊어버리셨어요? 네, 심장. 저는 심장 환자고 폐고혈압 환자고 그래서 숨 못 쉬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잊어버리셨구나. 그때 나는 비행기도 못 타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폐로 동맥이 연결이 되는데 거기에 고혈압이 생겨버리면 그거 잘 못 찾아요. 그 고혈압이 걸린 사람이 바로 저였었는데 나는 한 블럭도 걷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한 시간이나 이렇게 큰 소리에다가 외치면서 설교합니까? 어떻게 찬양하며 노래를 합니까? 못해요. 그래가 저는 의사한테 비행기도 타지 말라고 그랬어요. 보통 심장 폐 압력이 폐 동맥의 압력이 수치를 말하면 25에서 35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나는 86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피터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걸 지금 7년 8년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이걸 붙들고 얼마나 내가 몸부림 주시면 기도할게요. 아까 얘기했죠. 부르짖는 거 어떤 건지요. 살려주세요 이거라니까요. 그걸 했다니까요. 제가 그걸 했다니까요. 그게 조금씩 떨어지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바울처럼 가시를 심어주셨구나 이러고서 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찬양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했던 사람이 찬양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감격해서. 찬양은 곧 나에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저 찬양 사역자를 10년을 넘게 했어요. 오늘날 나와서 지금도 서서 생생하게 요즘은 더 좋아져서 체중도 줄고 얼굴 붓기도 싹 빠져버리고 내가 나한테 그래. 아유 창피해. 예뻐졌어.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게 지금 43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정상이래 이제는. 불치병이에요 이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용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셨는데 여러분 저보다 연세도 엄청 많으시고 실력도 엄청나게 많으시고 기도 활동도 엄청나게 많이 쌓아주신 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하자고요. 부르짖자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질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심령이 아파서 힘든 영혼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가 회복이 되고 위로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이 섬기는 사역제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섬기는 모든 것에도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회복시켜 주세요. 주여 이 몸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예레미야께 외친 것처럼 부르짖으라 했는데 주여 부르짖은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놓지 마시고 이 시간에 부러지죠. 아버지 부러지는 자들에게